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03면에 있는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스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람을 개취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구 때리고 사람을 팔아넘기고 사람을 또한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 목숨을 또 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유명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오늘 성경 역대하 33장에 등장하는 인물 므낫세, 우리가 이 인물을 악한 왕, 유대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존재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왕이 됐나요? 12살에 왕이 되었고 유대 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통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악한 왕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볼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하기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제약이 될 만한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 곁에 두지 않고 다 쫓아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산당이건 우상이건 모든 존재가 없도록 다 청소해버렸다고. 근데 이 가증한 이방들이 섬기는 이 악한 신들을 므낫세가 다 또 가져옵니다. 완전 이스라엘 땅에 종합 악한 죄를 지는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킨 사람이 또 므낫세예요. 악한 사람이죠. 엄청나게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악했을까요? 왜 악했을까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예요. 잊어버리다. 도대체 무엇을 므낫세는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짓는 겁니다. 왜 악을 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악을 지켰어요? 악의 삶을 살다가도 번쩍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악을 접촉하고 악을 끌어당기고 악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죠.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악을 저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건 악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악을 계속 저지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 톱으로 켜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톱으로 내 몸을 킨다고 생각해보세요. 토막을 내서 죽인 거.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이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어떡합니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누구를 사로잡아 갑니까?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가고 또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요. 어떻게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코를 뚫어가지고 코를 뚫어서 끌고 가듯이 이 므낫세 왕을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하면서 끌고 갑니다. 야, 12절 말씀 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제 끌고 가는 환난, 또한 그가 또 죄인으로서 또 노예로서 또한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한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떡합니까?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크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쓸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여 보십시오. 므낫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전에는요,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보기에 좋거든요. 보기에 웅장하거든요. 보기에 화려하거든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뭐 보여야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방신들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눈에 확실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다.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므낫세가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므낫세와 악한 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열왕기서를 집중해서 읽어서 그래요. 열왕기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찾아와도 므낫세의 기도와 회개의 모습이 없습니다. 역대기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서에 므낫세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하고 몽댕이로 때리면서 나가! 너 같은 자식 나 둔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보자마자 안고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그의 몸을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찬치를 벌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봤을 때 이 므낫세 같은 존재, 와, 이 약한 존재, 이걸 용서해? 죽어도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지. 죽어도 용서하면 안 되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악했지만, 정말로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죄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를 품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손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겸손히 주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각자 기도 제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우리가 겸손히 주께 엎드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겸손히 엎드려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